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오늘은 그 아퀴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창부수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부창부수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은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퀴라와 프리스킬라야말로 부창부수하는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퀴라와 프리스킬라는 성경에 5회에 걸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읽어본 그대로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섯 차례나 이들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럽고도 대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휴거 후에 셋째 하늘에서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들 부부가 받게 되는 상은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아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프리스킬라라는 이름은 작고 늙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 소아시아 동쪽 폰토에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파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이래 되어 있죠. 거기에 폰토라는 이름이 나오죠. 요 폰토, 이제 그 아퀴라가 폰토 태생이라 이거죠. 이 폰토는 지금 터키 땅에 속하는 곳으로 터키 북부 흑해 연안에 있는 지방입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지중해 전역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멀리 이탈리아까지도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이사 통치 때에 이들 부부는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은 일상적이었다고 전해옵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문 말씀 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임이더라. 아마도 이들 부부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재료를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고 만든 천막을 팔아서 생계를 이었기에 로마 제국 아니면 어디든지 다니며 천막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의 배교자들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대목을 두고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며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이교도 철학자인 오리게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된 해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서 만든 회막과 장막, 곧 성막에서 광야생활 40년 동안 여행한 후 솔로몬 이후 성전에 정착하셨다가 그 후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육체를 장막 삼아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의 거처가 된 곳이 천막과 상통하는 해막과 장막이기 때문에 그쪽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까지도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빼앗기는 사태도 일어났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 대신에 그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시대에 따라 성막, 성전, 성도들의 몸이라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아퀴라와 프리스킬라의 직업이 가죽을 다루는 피장이가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창 부수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첫째는 이들 부부는 유능한 구령자이며 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므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아폴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가 아폴로의 말을 들어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듯이 아폴로는 언변도 유창하고 성경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구령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모든 유능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그런 그를 보고 그를 따로 불러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퀴라 부부가 아폴로를 구령한 것입니다. 이에 아폴로는 즉각 반응합니다. 베레아인처럼 그는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에게는 루디아처럼 주께서 열어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계시를 거부했다면 그는 비록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폴로는 이제 두 사람의 구령과 이제 두 사람이 들고 가서 구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이제 섰습니다. 그가 성경에 발라갖고 언변이 유창했던 만큼 교만했더라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폴로는 여러 장점을 지닌 사람이면서도 겸손했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퀴라, 프리스킬라의 안내에 따라서 진리의 좁은 문을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그 산파역을 담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피터 그만이 휴파일 목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폴로가 이제 아퀴라, 프리스킬라 부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시장터에서 혹은 공원에서 또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 전파를 위한 유능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는 없는가 하고 살피는 일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보이면 저런 사람을 구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언제 어디든 기회를 엿보아 접근하고 복음을 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황성동 그 학원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곳이 시장 옆이라서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온통 장사치들의 호객 행위로 해서 실내에 앉아 있어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버섯을 파는 키 큰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피커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 사람이 거리 설교자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 혼자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나서 헛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버섯 2바구니 사면서 당신 목청이 장터에서 버섯 장사하기는 너무 아깝다. 지금이라도 신학 공부를 해서 설교자가 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이라도 해볼 걸 하고 이 설교 작성하는 순간에 후회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 달아이 2,000원, 3달아이 2달아이 3,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시장 바닥에 나는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똑똑하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거리 설교자가 되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겠죠. 부창부수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둘째로 이들 부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찾겠습니다.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3절에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4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최고의 찬사로 그들 부부를 칭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의 동역자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한 서술은 이들이 실제로 바울 때문에 참수당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비유의 종류를 말한다면 은유법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퀴라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폰토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프리스킬라는 아퀴라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는 뜻에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카야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재판석에 끌려 나갔다가 갈리오 총독이 고소를 기각하는 바람에 석방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오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만일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나는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내더라.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켄크레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카야는 그리스의 반도 맨 끝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여 아카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헬라인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나 항상 동족인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인 갈리오는 이런 종교 분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므로 바울 일행을 석방합니다.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동행하더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곳 형제들과 작별하고 시리아로 떠날 때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상하는 사람이면 그 일을 우선하기 마련인데 이들 부부는 생업을 접어두고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기꺼이 동행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와 동행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확신하고 이들 부부는 기꺼이 바울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진리에 반응을 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며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 똑같이 영원 세계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주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종교가 끝내 일치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님 두 분도 종교의 불일치로 자식까지 있는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아내와 가정을 꾸린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혼인한 사람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서 믿지 아니하야 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남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아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 성경이 정하신 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이 안 믿는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믿지 않는 한쪽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지라고 성경은 거침없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인 음행 외에는 유일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음행 외에 유일한 이혼 사유가 이제 바로 요거지요. 거기에 16절 보세요. 16절.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바로 그렇지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는 그만큼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계기에 믿지 않는 그 배우자도 구원받게 될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믿지 않는 짝을 위해 눈물로 간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저의 자매는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다고 할 만합니다.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 믿음의 문제에 관한 한 내가 가는 길과 아내가 가는 길이 다를 때 항상 일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구원파로 옮길 때 저희 자매가 선도하고 제가 따라갔고,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에 다닐 때도 자매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계기로 킹 제임스 신학교에 공부했을 때는 이번에는 제가 선도하고 자매가 따라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현재는 새 아들, 새 며느리, 새 손자, 손녀들도 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더 말할 것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라 할 것입니다. 부창, 부수,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셋째로 이들 부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소아시아, 곧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바로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디모데, 아폴로, 스테파나, 포투나토, 아카이코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이 편지의 문안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함께 문안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집에 교회 건물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자주 모여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므로 이들 부부 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자주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도 자주 그들과 함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아킬라 그 형제 집을 방문하면은 그 주위에 사는 그 성도들이 그 아킬라 프리스킬라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겠죠.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사람 수가 많아져서 개인 집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좀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거기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의 성립과 발전을 저해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구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계는 크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변개된 성경을 믿는 세상 교회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등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는 점에서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가짜 성경을 사용하는 세상 교회들로 양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신약교회는 문자 그대로 신약적이어서 처음에는 무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온 뒤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접촉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여러 해 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춘 후에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 해 전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광고 시간에 들어보니까 어느 형제가 사역을 위해서 MC로 내려간다. 또 어느 형제는 사역을 위해서 뭐 어느 업으로 내려간다. 이런 소식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물론 그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한 끝에 마침내 결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결연히 사역지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소식을 들으니 사역하겠다는 결심을 접고 도중 하차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역지로 내려가서 한두 달은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 저 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몇 달을 버티다 보면 아내가 못 참고 투덜대기 시작하고 자식들 보기도 면목이 없어 결국은 이제 사역을 접고 말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에서 거두는 것은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경험하는 기쁨,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에 심어 영생을 거둘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이 받은 자랑의 면류관 위에 보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과 자주 꿇는 무릎으로 다가서는 눈물과 퍼렇게 날이 선 양날의 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는 세상 교회들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진리를 알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10사람이 믿는 교회보다 100사람이 믿는 교회가 옳고 100사람이 다니는 교회보다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대형 교회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한 어떤 극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이처럼 그렇게 세상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세상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가고 있지요. 자기도 그러면 세상 교회, 대형 교회를 따라가겠다는 거겠습니까? 그 수가 적다고 엄연히 말씀에 해놓았는데 큰 교회를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리한 일인 것입니다. 부창부수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넷째로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에 관해서입니다. 문학에서 시를 해석하거나 어려운 문장을 해석할 때 행간의 의미를 잃는다,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이것은 시나 문장의 숨은 의미를 캐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면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시나 문장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들이 기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간결하고 중요한 서사를 놓치지 않으며 의식주에 관해서는 극도로 제한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이 어떤 천으로 만든 옷인지 오늘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입었던 옷에 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3절)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입은 옷에 관한 유일한 말씀 같아요. 바울이 일용했던 양식도 일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고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와 같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했으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이름이 거명된 곳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켄크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다음은 18장 26절 고 있죠. 그 면에 있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로마서 16장 3절도 또 보겠습니다.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보는 것처럼 찾아본 성경 어디에도 음식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컨대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여인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루디아, 프리스킬라, 또 로마서에 나오는 페베, 마리아, 루포의 모친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 할머니 로이스, 빌리포스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케, 클레메와 함께 수고한 여인들 등의 여인들이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 번씩 좋은 음식으로 섬겼을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 여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에 함께 바울이 지내도록 하고 침식을 제공한 루디아,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바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스킬라는 바울에게 영양이 많고 힘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요리하고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에서는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이제 파악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끼니마다 음식을 먹었다고 볼 때 여인들이 그 맛있는 요리를 해서 바울을 섬겼다고 보아야 옳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는 좋은 구령자요 교사이며 바울의 좋은 동업자이자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신실한 종 바울과 천막 짓는 생업을 함께하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만큼 바울과 밀착된 동력자
였습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적어도 4개의 면류관을 차지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물론이요, 천년왕국에서 이들에게 주어질 유업 또한 심히 클 것입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며 바울을 본받고 섬기며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데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므로 여기에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이름은 없지만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